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왜 전통대로 안 하느냐, 이런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문제 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부정하다는 것은 내면의 문제이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많은 문제들, 교육이나 경제나 식량이나 이 모든 것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근원적인 문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들어가다 보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 여기 보면 교만, 네, 이런 모든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상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멀리 있을 때는 모두 다 우아해 보입니다. 모두 다 괜찮아 보입니다.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한 시간만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 우리가 실망하고 또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친해지면 허물이 보이지요. 허물이 안 보이는 것은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 친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또 21절부터 23절을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모여서 들추어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들추어내면 내 속에 죄덩어리가 있다는 것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 친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죄성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찔러보고 싶은 말이 있고 또 한번 얘기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고 이런 것들 우리는 다 숨기고 다 덮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가리고 우리의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지도록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분리이고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바짝바짝 우리의 심령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끊어졌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공허함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우리는 상실하게 됩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게 되고 답답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다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도 비슷하지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은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있고, 성령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 삶이 불투명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심지어는 외롭지요. 사람들이 많은데도 외롭습니다. 걱정만 많습니다. 이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면 해결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죄밖에 우리 안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우리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자신감을 성경은 교만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한다. 두 번째는 십자가로 내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또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상한 것은요, 다른 종교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오직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 공허하고 외롭고 허무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죠. 내 마음의 중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꽉 잡아주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씻어내 주시고 깨끗해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령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믿고 의지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복음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온갖 죄악은 다 방치하면서 겉만 깨끗하게 보이려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을 따르면 우리 모두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속사람이 정결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가득한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